따라합시다. 세상을 바꾸는 힘,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상과 사람, 지역, 가정,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된 변화가 일어나요. 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망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희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능력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길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땅끝 모든 민족에게 이 좋은 복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이 구원 프로젝트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위임해 주셨고, 제자들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고, 이제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왔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왔어요. 2024년을 지나는 지금 우리 주님은,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복음의 전달자, 증인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가정, 직장,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살길 원하시는 그 거룩한 콜링,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정말 귀한 복음의 통로, 이 증인들을 세우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 이제 유럽과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지역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유럽과 또 로마,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그 중심에, 자, 어떤 인물이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죠.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이제 강해를 들을 때 이 바울 빼놓고는 이 사도행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이야기 설교 듣다가 이 바울 이야기가 거의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시는데 역시 중심 인물이 바울이, 왜 바울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예루살렘 지역 안에, 유대인들 안에 머물렀던 이 복음을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쭉 말씀 강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눴어요. 13장에서 이제 21장까지가 그 바울의 1, 2차, 3차 전도 활동에 관한 그 내용들이었고요. 우리는 이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정말 한 지역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혁명이 일어났고요. 또 그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고넬료 같은 가정,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다 뒤집어졌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어떤 개인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그 개인의 사상, 가치관 모든 게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나쁘게 변화된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좋은 변화를 일으켜요. 좋은 변화, 복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 중심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우리 4월 이제 한 20일 정도가 될 텐데, 우리 바울의 여정을 한번 성지순례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뭐 제가 예전에 이 바울의 여정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강의하기 전이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찍고 다니긴 했어요. 그런데 크게 막 은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때 어떤 그 현장들이 이제서야 좀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번 여러분 이제 뭐 다음 달이나 우리 성지순례 팀들을 이제 지원을 이렇게 받을 텐데 기회 되실 때 한번 같이 이렇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코스를 따라서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볼 거고요. 이제 지금의 어떤 터키에서 시작된 튀르키예, 또 그리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죠. 빌립보 다 이 뭐 고린도, 뭐 데살로니가 다 이 그리스 지금 지역이에요. 그리고 로마 그 위에 이런 어떤 여정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될 때 건강 주셨을 때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이게 성지순례 하면서 항상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참 큽니다. 어떤 지역을 뭐 방문한 그런 은혜 정도가 아니고요. 생생한 은혜가 이게 느낌으로 팍 이렇게 꽂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서 어떤 교제와, 저는 뭐 찍고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유를 가지고 뭔가 쉼과 회복의 시간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 바울의 어떤 이 복음의 열정,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불굴의 전도자였고 냉철한 신학자였고 가슴 따뜻한 목회자였습니다. 정말 그 바울의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자신이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내가 이런 좋은 복음,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정도의 그 예수의 어떤 귀함, 그분을 만났는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로마까지 이 복음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거예요. 이제 지난 주일에 보여드리려다가 어떻게 그냥 못 보여드렸는데, 바울 사진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모르겠어요. 사진, 바울에 대한 사진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인 평가는 참 못생겼다. 그 바울을 이제 언급한 바울과 테그라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바울의 이 외모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어요. 그가 저기 걸어오는데 그 부분을 묘사를 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오는 것을 보니 키는 작고 머리는 대머리이며 다리는 안창다리이며 풍채는 고상하고 눈썹은 양쪽이 서로 붙었고 매부리 코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좀 내가 닮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바울을 보니 그런 외형이 있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참
그래서 바울 그 사진을 대체적으로 보면 참 못생겼다. 뭐 우리 동양에서는 나올 상이 아니에요. 그냥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복음의 어떤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는 인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 쓰는 것은 뭐 외형도 아니고요, 어떤 실력도 아니고요. 참 하나님이 그 뜻이 참 오묘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는 총망받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그는 당시 이단이라고 했던 예수교의 리더가 되었을까요? 왜 바울은 그 당시에 그렇게 잘난 이력,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올인했을까요? 자, 오늘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이제 보셨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까지 오기에 조금 그 설명을 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왕성하게 한 후에 이제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자기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그 교회 본부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기만 해봐라 죽인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유대인의 총망받는 랍비 지도자였다가 한순간에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단 예수교의 리더가 되어서 복음을 뭐 어디 한 곳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뭐 땅끝까지 막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너무 미웠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다가 이제 가이사라, 다 여러분 우리 말씀 나눠왔어요. 가이사라 그 헤롯궁이 있는 해변, 지금도 우리가 그 성지순례하면 거기를 봅니다. 그런 데를, 거기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제 갇혀 있게 됩니다. 사실 갇혀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이 면접도 하고 면회도 하고 할 수 있었으니까 친구들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 하니까 뭔가 가택연금 정도 뭐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이제 그 지내게 하는데 어떤 쉼과 회복의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재판을 받아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계속 집요하게 그를 고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그 나라에 파견되어 왔어요. 로마 총독까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회유하고 저 바울 죽여야 된다, 어떻게 살아도 죽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거듭될수록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게 없는 거예요. 이 고민인 거라. 아니, 죄도 없는데 자꾸 유대인들은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총독 입장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5장 지난 장인데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게 로마 총독 베스도가 한 말이에요. 아니, 당신들 유대인들 자꾸 바울 고발해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제 꾀를 내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 재판을 받는 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유대인 재판 안 받아. 나 로마 가이사 법정에 세워져 그럽니다. 로마에 이제 재판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5장 11절 하반절에 그 바울이 한 얘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이제 가이사 로마의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이 뭐 자기 살기 위해서 로마 가서 재판받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묶여 죄수로 끌려가더라도 로마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것은 바울이 예전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꿈입니다. 로마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얼마 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꿈을 얘기한 거예요. 나 이후에 로마 꼭 가고 싶어.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여러분,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목맸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과 대부분의 유럽 지역은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로마에 역시 식민 지배받고 있었고, 당시에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세계의 중심 로마에 복음 폭탄 터뜨리면 이거 쉽게 복음 빨리 확산된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당시에 이 로마를 가야겠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 주님의 지상 명령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수의 심, 재판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열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로마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바울은 이 로마 비전을 가지고 그걸 가슴에 품고, 자, 우리 로마가 그래요. 어떤 직장의 모임일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일 수 있어요. 그 로마의 어떤 복음의 깃발을 꼽아야 될 이 로마 비전,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한번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로마 비전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나에게 주는 이 시대, 나에게 주는 이 로마는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26장부터는 이 바울이 로마로 지금 호송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오늘 26장이.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이제 재판받으러 가기 직전에 한 사건을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유대의 왕이에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당시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의 지금 대통령이에요. 유대인의. 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왕이, 대통령은 있잖아요. 그게 아그리빠예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하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사실 로마 총독 앞에서 뭐 이런 어떤 재판받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의 최고 지도자인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떤 변론의 기회를 이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 이제 쭉 한번 읽어봅시다. 분위기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하는 태도나 이 분위기를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읽으면서 잘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좀 궁금하죠? 이 아그리빠 25장에도 이 아그리빠가 등장해요. 여러분, 아그리빠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야,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이
헤롯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헤롯을 여러분 다 헤롯으로 나오니까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다 달라요. 첫 번째 여러분 헤롯이 등장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그 2장에 예수님 이제 나셨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막 동방박사들이 얘기하니까 이 헤롯 그 당시에 왕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그 나이 기준으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유아 대학살이 일어나 그때 헤롯 이 대왕이에요. 그 사람이 헤롯 처음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티바 그 사람도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에요. 우리 다 아시죠? 그 살로메 딸 그 춤추는 그 자리에서 네 소원이 뭐냐? 엄마가 다 얘기해 놨어요. 세례 요한 저 가시 같은 세례 요한 목 잘라달라고 해라. 세례 요한이 순교담. 그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1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을 해요. 야고보 사도를 순교한 목을 자른 사람이 그 손자 헤롯. 베드로를 감옥에 넣죠. 결국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 헤롯 대왕 증손자입니다. 어쨌든 헤롯 가문은 지금 오늘 이 아그리빠가 생각하기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자기의 모든 헤롯 가문은 항상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것을 자기는 잘 알아요. 지금 자기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가 생각할 때 자기 위의 세대들을 보면 다 말로가 비참했어요. 궁금한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적 주석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아니 복음이 뭐기에 저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의 리더가 뒤집어져서 그 예수교의 어떤 리더가 되고, 아니 우리 이 선대들이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그 모습 때문에 다 벌레 먹어 죽고 젊어 죽고 다 비참하게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그리빠는 두려움과 궁금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그 주인공 바울을 한번 보고 싶었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얘기가 도대체 무언지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장 이 전장에 봐도 베스도와 함께 총독과 함께 잠깐 바울 이렇게 보러 나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신기하다. 이 바울 저놈이 어떤 사람인가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변명한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참 당당합니다. 지금 유대인의 총독, 아니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그 1절, 2절, 3절 바울이 말하는 그 모습과 태도를 보면 조금도 기죽지 않았고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함. 오히려 지금 왕이 바울 같아요. 뭐 너그러이 좀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 얘기하고. 바울은 뭔가 이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왕 앞에서의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 지금 왕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왕도 지금 아그리빠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다 싫어하는 그 리더가 앞에 있으니까 자기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좀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회로 삼습니다.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1절에서 3절 이 부분을 원문의 그 해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의 눈은 번뜩거렸고 그의 마음은 불탔다. 바울은 성령님에 의해 고무되어 있었다. 야, 내가 저 유대인의 왕, 저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지. 눈이 번뜩거리고 마음이 불탔고 막 고무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태도가 오늘 1, 2,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나, 복음으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이제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복음 앞에 마음이 불타오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에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게 좋은 기회든 나쁜 기회든 나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길 원하는 이 마음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이든 나쁜 기회이든.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연말에 이게 시상식 할 때 트로피 받고 상 받을 때 이 자기 감사 인사 멘트 할 때 그러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쉬울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러분 절대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지금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에서 주님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자기에게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지만 왕을 전도하는 일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일을 써요. 지난주일에 러시아인 나발리 얘기했잖아요. 시베리아 그 수용소에서 이제 있을 때에 그가 성경을 늘 갖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팔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 이걸 늘 얘기했다고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 뭔가 어려움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드러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 그걸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된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요. 뭔가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증거될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를 해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왕이 앞에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바울 생각은 당신 나 알잖아. 지금 유대인 중에 나 모르면 간첩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어떤 최고의 이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다 나를 장래에 총망받는 랍비,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엄격한 바리새인의 어떤 율법을 따라 교육받, 이게 유대인 중에 나 모르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 유복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아테네라고 하는 다소 지역의 교육 지역에 이 바울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3세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이제 뭔가 이 교육받을 나이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서 당시 최고의 지도자 가말리엘 밑에 제자로 보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도 랍비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최고의 랍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바울은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지난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그 청년 사울의 발 앞에 이 옷을 벗어서 두었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청년 30세 전후로 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의 이 사도 이 바울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이게 참 대단한 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나 유대인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유대의 열심분자였고 유대인들 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합니까? 왜 고발해야 합니까? 내가 고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은, 아니 당신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소망하고 그 약속으로 믿고 그렇게 바랐던 그 소망을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뿐인데 오히려 나를 칭찬해 줘야지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소망했던 그 소망이 뭔가? 그게 메시아 대망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밤낮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도 당시 이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 이단의 우두머리, 요즘 신천지 이만희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아주 나쁜 놈, 이상한 놈, 예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행히 십자가에 죽었대. 바울 입장에서는 끝났다. 야, 이제 예수교 해체다. 저것들 쫓아다니고 그러더니 제자들 다 도망가고, 야, 이제 끝났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아니,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를 만나고 자기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직접 얘기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마지막 절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도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신을 만날 거라고 하는, 아니,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이야기는 구약에도 예언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다 구약에 예언된 거 어느 정도로 한 7, 80%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타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죽은 줄 알고 다 도망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들은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도 그거 알잖아요. 그 얘기예요. 당신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옆 사람한테 들었고 이웃 사람한테 다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는 나를 이단으로 이상한 놈으로 몰고 가느냐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아요. 다 알았습니다. 모르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알아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자존심 상하거든.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알면서도 메시아로 극구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만약에 인정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이건 난리 아닙니까? 얼마나 욕먹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줄기차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량한 자존심, 이익 때문에 잘못된 것을 옳다고 우기지 마세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자기들이 날마다 율법 달달달 외우고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요. 소망,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놓쳐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찔림과 울림이 오세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내가 빗나갔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내가 시인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갈 때에 이 신호등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빨간불 들어오면 멈춰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재벌이라도 어떤 권력을 가졌어도 빨간불 들어오면 멈춰. 그래야 자기 살아요. 무시하고 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어떤 빨간불을 딱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빗나갔고 이건 아닌데. 말씀을 보다가도,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뭔가 이렇게 울림과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빨간불을 이렇게 덕덕 나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는 멈추면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직진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멈춤과 또 이 가는 것,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고요. 멈췄고 꺾었고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이제 내용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레슨, 오늘의 레슨 한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세 가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할 로마는 어디이며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읽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가?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레마의 말씀으로 울림과 찔림이 있을 때 나를 꺾는 것이 믿음이다.